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올려서 설명해 드릴 본문 내용은 제가 이전에 마지막 소제목이 왜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코너였는데, 여기서 제가 이 욥의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 나머지는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까운 나이에 사망한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곤 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하던가 요즘 사람 같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례를 듣곤 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순 없다고 말이다. 실제로 송파 새 모녀 사건과 세월호 사고로 인해 마음을 열었다가 도로 닫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는 인간의 입장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긴 하다. 타락이 극에 달했던 사사시대 말기에도 당사자들은 후손들까지 보면서 잘 살았던 반면 의인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 기근으로 풍비박산난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의 가정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축복이라는 뜻의 나오미에서 마라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과부의 심장을 헤아릴 수 있었던 부문이다. 500년 역사의 가야가 멸망한 원인은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있겠지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수르와 바벨론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이유가 있다. 6.25 때 한강 인도교를 끊어 정작 지도층은 달아나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피난길을 취소해야만 했던 일이 있었다. 점령군 치하에서도 기적적으로 생존한 한국판 홀로코스트가 있었다. 수복이 되자 그들은 부역자로 물려 온갖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전쟁 와중에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일제 때 앞잡이 노릇을 하여 무사히 식민지 시대를 지낼 수 있었던 친일파들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설명할 내용은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어쩌면 4,000년 전의 욥이 지금의 마치 우리나라를 상상하면서 했던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친일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친일파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또 곳곳에서는 친일 잔재가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역사 유적이 되다시피 할 정도예요. 물론 100년이 넘은 건물이 수두룩하니까요.
지금 우리 기술로 만든 건물들이 뭐 고작 40-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한 100년 미만의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을 유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찌되었든 지금 한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독립투사나 그 후손들에게 연금 많이 주는 게 무슨 친일천성이냐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친일파의 후손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도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선조들의 애국심을 물려받아서 그 자산을 투자하면서 돈이 돌게끔 하는 것도 그 제2의 애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왜 친일파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쪽방 같은 데서 생활고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과거 독립투사들 중에서도 자산가가 많았어요. 뭐 지금 많이 알려진 우당 이회영 가문이라든가 그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도 정말 이름이 없는 문명용사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알려진 독립투사들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인터넷 신문 기사에 나섰던 내용인데, 거기도 0.1평짜리 쪽방에서 사는 어느 무명 독립투사의 후손에 대한 사연이 있었다. 그 조보가 독립자금을 직접 운반했다는데 화폐를 트럭으로 실어야 할 만큼 대부호였다고 한다. 독립운동 하느라고 소유 땅까지 팔았다고 한다. 그 결과 아들은 아사했고 손자는 과로로 50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살았다고 한다. 물론 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누구 말대로 대한민국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지금도 독일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수없이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군 네이버스인가 그런 약간 구호단체가 있었죠. 그래서 극동방송인가에서 나왔더라고요. 광고 형식이었는데,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도 기적적으로 생존한 홀로코스트의 근황을 접한 바 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 한 명인 타냐는 감자 한 알로 연명하고 있다. 이를 상기하면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이라는 탄식이 나올 수 있을 만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의무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셔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갈등과 신앙의 방황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연결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세상의 모든 어수선하고 복잡한 것들이 제 자리를 찾는다.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의 근원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범죄한 결과라고 말하는 새 친구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반박하는 것이 있음을 본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욥이 목격한 현실과는 상반된 상황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이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부활을 예비해 두셨다. 아울러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악인들은 사후 영원한 심판을 예비해 두셨기에 이 세상에서의 낙은 잠시뿐이다. 마찬가지로 의인들은 사후 영원한 보화와 안식을 예비해 두셨다. 이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구원의 은혜로 족하다는 맥스 루케이도의 말처럼 그 자체만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삶이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소제목으로 넘어가는데, 이는 이어서 올려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